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결정적 배경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이 왜라는 물음 앞에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그의 조건, 배경, 삶의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에 하나님이 택한 이유는 너무나 모호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호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선명성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은 이 모호함을 가리켜 은혜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택함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택함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곧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가끔 주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볼 때에도 스스로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이런 비루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은혜가 바로 오늘 이곳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란 떠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선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데라는 우상을 제작해 파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밑에서 자란 이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우상을 접하고 또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상호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성에 대해서 어떤 책을 보니 젖어든다는 표현을 씁니다. 즉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단지 나는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서 그러한 삶의 방식을 나도 답습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교인들하고 모여서 고스톱 치는 게 취미였습니다. 하루는 그날도 여상하게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옆에서 구경하던 초등학교 2학년 딸이 말하기를 엄마, 똥 먹어. 쌍피 나왔어. 하더라는 거죠. 집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어찌 똥을 알고 쌍피를 안단 말입니까? 너 어떻게 알았어? 하고 물었더니 아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좀 똑똑하지 하더라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이가 모르는 것 같아도 비풍초 똥팔쌈을 다 알더라는 거예요. 비견한 예지만 그런 겁니다. 근묵자흑이고 근주자적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베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떠나는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답습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다른 삶, 즉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자리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떠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삼손은
여자의 품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불행하게 죽죠. 선지자 발람은 돈의 유혹에서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우시야 왕은 권력의 유혹에서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제사장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분향하려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 죽죠.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타성적인 삶에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스스로 생각하는 이 안락한 삶에서부터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것이든 그조차도 내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지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에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고향을 떠나라고 합니다. 고향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하는데 땅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뭐였냐면 땅입니다. 땅. 사람들에게 땅은 생존의 근거고 부의 원천이고 삶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곧 고향을 떠나라는 말은 내 삶을 안위케 하는 이 유형적 물질적 자산으로부터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 또한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그만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걸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죽습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일만 했어요. 한 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일만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았는데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당장 죽게 생겼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 네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 천국에 가져올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하시더라는 거죠. 이 부자가 무엇을 가지고 갈까? 천국에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모아놓은 금괴를 말이죠. 금괴를 자기 트렁크 가방에다 한가득 실어가지고 낑낑대면서 천국에 가지고 갔습니다. 천국 문 앞에 이르렀더니 문지기가 묻지요. 아니, 뭘 넣어가지고 오길래 그렇게 힘들게 가져오세요? 부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모은 금덩이를 이 가방에다 한가득 싣고 오잖아요. 어깨가 으쓱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문지기가 말합니다. 천국에서 도로 포장할 때 쓰는 걸 뭐하러 가져왔어요? 예? 그 부자는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고 말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건 분명하죠.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 그것이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로 친척을 떠나라고 합니다. 친척이란 쉽게 말해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이 관계들, 이런 관계들로부터도 떠나라는 거예요. 저희 둘째 처형이 여행을 길게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그의 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행을 오래 못 다닙니다. 저희 집에 놀러 와서도 하루 자고 가라고 이야기하면 고양이 밥 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면서 응차 저녁이면 돌아갑니다. 요즘은 집에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최고급 고양이 사료를 만들었습니다.
유기농 야채에 무항생제 고기를 적당히 썰어 넣어서 정말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그런 최고급 사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료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자리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것이면 사람이 먹어도 되겠네요? 그랬더니 회사 담당자가 말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서 사람은 못 사 먹어요. 하더라는 거죠. 요즘은 애완동물 음식이 사람 먹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비결한 예지만 오늘날 우리는 삶의 많은 것들이 도치되어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도치라는 말은 자리가 서로 뒤바뀐다는 말이죠. 물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도치입니다. 쉽게 말해, 이전에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그 주도권을 넘겨준 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삶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끌려가는 거죠. 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기실 관계를 내가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자꾸 피동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상실하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관계 속에서 퇴보하는 이들을 주변을 보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관계, 저런 관계 따지다가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이런저런 관계를 지키고 싶어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꾸 차선이 되어버리니 결국 관계라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에게 큰 위험 요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들도 끊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당장 소외되고 뒤처질 듯한 감정에 사로잡힐지도 모르겠지만 그조차도 감내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것을 감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끌려가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해야지. 셋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본성을 의미하죠. 쉽게 말하면 유전적 요인들, 외모나 재능, 유산,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마이어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곳에 이식되는 것만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없다. 좀 어려운 말이죠.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다른 곳에 이식되는 것만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이가 이제 독립해서 살고자 합니다. 그 친구가 독립하는 것이 부모가 볼 때에는 굉장히 큰 걱정이 됩니다. 저놈이 나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지만 그가 정말 독립해서 사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오히려 바람직한 거예요. 온실속 화초처럼 그냥 부모 밑에서 금이야 오기야 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온갖 이게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정먹던 힘까지 다 짜내면 그가 세상 속에서 정말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주하는 상황에서는 절대 굳센 믿음, 강철 같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를 옮기시려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완강히 거절을 하지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떠났더니 뜻밖에도 힘이 생기고 능력이 부어지고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썩어져 버릴 구습을 쫓던 옛사람 다 벗겨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옮기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고향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형이란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보여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믿음으로 그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라.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며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것저것 따지는 것 아닙니다. 계산하고 사는 것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즉각적 순종인 거지요. 순종도 즉각적 순종이 있는 반면 계산적 순종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순종하는 것, 이건 계산적 순종이죠. 하지만 신앙은 즉각적 순종입니다. 말씀을 받는 즉시로 순종하는 거죠. 내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미래는 하나님 영역입니다. 미래는 나의 영역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이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내게 닥쳐올 순간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살 뿐입니다. 할렐루야.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 통해서 성경책이 나오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위대한 이름, 존경받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이름도 많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의 이름,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죠. 또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읽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곁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줬던 동역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또 바울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알렉산더 같은 사람. 골든벨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죠.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었고 말이죠. 세상이 좋아서 사명 내팽개치고 떠났던 데마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이름이 있죠. 이완용 같은 사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매국노 같은 사람. 이 씨가 절대 완용이라고 이름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롯의 가정은 소돔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돔성이 유황불에 멸망당할 때에 롯의 가정만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가정을 구원하면서 당부한 것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순간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돌아봤습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마도 나도 모르게 돌아봤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돌아보고 싶어서 돌아본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이끌려서 돌아봤겠죠. 나도 모르게 돌아본다, 무의식적으로 돌아본다, 이것은 습관과 훈련의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충분한 경건의 훈련과 훈련의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고 고개가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성경에 롯의 아내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롯의 아내가 신앙이 없는 여자였다는 반증이 아닐까라고 말합니다. 롯이 신앙이 없는 여자와 결혼을 한 거죠. 재미있는 건 롯의 어머니의 이름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롯의 아버지는 하란인데 하란은 위로 형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였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입니다. 두 형의 아내 이름은 나오는데 하란의 아내 이름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 역시 성경학자들 말하기를 하란이 믿음 없는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고 추측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롯도 역시 믿음 없는 여자를 선택했다는 거죠. 롯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정확히.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롯이 기도했다는 구절 없습니다. 예배드렸다는 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11조를 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끄러운 이름이 되죠. 딸들이 아버지 롯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결국 불신앙적인 배경에서 불신앙의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운 이름이 되면 안 됩니다. 롯과 같은 이름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이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냥 창대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말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이것이 상징하는 건 아브라함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끼치는 존재로 삼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죠. 사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이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흔히 특권은 의무를 수반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특권이 주어졌으면 거기에 따르는 의무도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그 의무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나만 복을 받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우리 모두가 잘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일종의 연대감, 어떤 책임감, 사명감이 우리에게 또한 요구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타인에게 복을 끼치며 사는가? 내가 복받는 일에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끼치며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오늘 3절 말씀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오죠.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족속의 복을 받았던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사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국가가,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복을 끼치고 복을 전하는 사명이 있단 말이죠.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항상 우리는 사명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할렐루야. 모쪼록 여러분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